21번째 주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삼일체 반대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넘기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다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냐? 당연히 성경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성경만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삼일체에 반대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철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다면은 사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할 때 혼란만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힐라리우스가 한 말을 이제 칼빈이 용한 것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정당한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증인이에요. 또 하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겠죠. 22번째, 삼일체를 공격하는 세르베투스의 이단적 사설.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이 칼빈 시대에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공부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칼빈 이단들의 사조가 그대로 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들의 생각을 같이 보면 현재 이단들의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르베투스는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였고 법률가였고 신학자였어요. 아주 진짜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다. 형식적으로 그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외형적인 관념들로만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 보세요. 태초에는 말씀과 성령이 본래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구별이 없었다. 하나님 안에 구별이 원래 없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그때 이제 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똑똑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이자 의사 선생님이자 법률가자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인간하고 똑같다고 보면은, 인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자면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지 않느냐. 인간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도 영이 있었으니 그게 성령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육이 죽으면 영혼은 같이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이죠. 이게 똑같이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영혼 멸절설. 영혼은 사라진다. 육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전부터 말씀이셨던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계셨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원래 온전히 있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눠진 게 아니고 원래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계셨고, 성령의 그 운영하심을 통하여 이 혼돈이, 그때는 혼돈스러운 때예요. 그 혼돈이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서 인터스텔라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이 찾고 있는 거는 결국엔 생물이겠구나. 생물을 왜 찾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어제 뉴스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띵 하고 떠올랐어요. 왜 인간은 저렇게 각 행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생물을 찾으러 다니까? 거기 돈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기원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별인가에서는 생물이 있겠거니. 왜냐하면 이게 지구에서 생성된 것처럼 거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메바 조각이라도 하나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인간이 태양계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사람 사는 곳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달 뒤편면 뒤에 보면 거기 외계인이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달 뒤쪽에 가보면 거기 원래 외계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막 만들고 그래요. 나쁜 로봇 저기 집단이 그 뒤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구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달 뒤쪽으로 가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화구밖에 없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온 우주 가운데 이 땅에 바로 이 지구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 이전의 세계는 우리는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게 마치 시계추와 같이 정말 엄청난 물리적 원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짜임새가 정확하게 맞춰 돌아가고 있는데 창세 이전에는 이것이 없었던 거죠. 짜임새가. 혼돈을 누가 그 혼란을 잘 운영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1장 2절에는 그렇게만 써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내실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해와 달을 두시는 거예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들 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소 그 정도는 되세요. 어느 정도냐? 별을 만들어도 무한히 만들어야 돼. 셀 수가 없어야 돼. 세면 안 돼. 2억 개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역시 인간들이 다 세울 수 있었지. 세긴 뭘 세? 끝까지 셀 수가 없어. 우리는 셀 수가 없어. 허블만한경 곱하기 뭐 만한경 다 만들어봐. 끝을 볼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때 성부도 계셨고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다.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셀베투스가 의사이자 법률가이자 신학자였던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녹아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고 이게 다 녹아있다. 다. 아주 그냥 큰 제약 중에 제약이죠. 자, 23번. 성자도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은 인정해요. 심지어 신천지도 삼위 하나님은 인정하죠. 삼위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참대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모질라야 될 것 같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성 부여자다, 본질 수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신성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심을 말할 때에는 그분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전부터 나오셨다. 영원전이라는 것, 그 무한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 주님께서 계신 보좌를 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인데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요한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여기서 이 주를 가리켜라는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분명히 요한이 이렇게 각주를 달았어요.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는 아까 그 본문이죠? 이사야서 본문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 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될 그 하나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그렇게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막 이교도들의 그 어떤 사상에 의해서 뭐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아까 말했던 그 이단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길 바라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면 싫어하거든.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가판대다 이렇게 딱 걸려놓고 그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해가지고 그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일 핫바지입니다. 그게. 그 가판대에 있는 분들은 핫바지고 그거 위에가 누구냐면 이제 각 집을 가가고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다니신 분들. 그거 좀 셉니다. 근데 그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 다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 이제 최영희 님이 그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똑같아. 복장도 치마 입고 딱 여자분들 딱 치마 입고 나가가지고 서서 안전해도 돼.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사람 안전해도 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 네? 신천지 맞는 것 같은데 뭐 입고 있는 거. 아, 신천지 말고. 신천지 말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내가 그 저희 가련동에서 서울서교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앞에 거기다 가판대 또 갖다 놔가지고 내가 또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가지고 당신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너희들은 안 믿지 않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사역자가 한 3명 정도가 왔어. 날 따로 부르더니 왜 이러시냐고 나보러. 이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더라고. 근데 정말로 이게 지금 이대로 그냥 지금 우리 인용한 대로 지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은근히 그 마음이 있어. 은근히 하나님만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조금 센 선지자 정도? 였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이 조금 센 선지자가 되면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50몇 명인가가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데 나 까먹었네. 몇 명이었지? 그거 다 메시아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실패한 선지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해져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꾸 오면 안 돼. 자꾸 뭐 유재열도 오고 이만희도 오고 또 이제 또 앞으로 그 여자분 이름이 뭐였지? 원래는 잘 되다가 그 둘이 헤어져가지고 김남인가 그랬는데 김남인. 그래 만남이야 둘이서. 그랬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사라졌어. 원래 그분이 강남의 큰 부자고 또 그랬던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왜 딴 데 가냐?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아무튼 그 시편 102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인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또 읽었네. 지으신 바라 했습니다. 이 사도가 예수께서 그 땅의 기초를 두셨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왔죠. 시편 97편 7절에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전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라?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땅에 누가 경배를 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감히 모세가 경배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만 본질 수여자고 나머지들은 그 신성의 조그만 부분들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럴 수 없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다. 성령도 예수의 영으로 또 부르고 이렇게 다 삼위일체로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이란 이름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도 붙이고 성령님에게도 붙이고 성부에게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삼위일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섹션이 있어요. 유튜브 가면 그런 거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에 내려왔다. 주여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삼위가 일체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내려왔을까요? 그렇지. 근데 거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이 거기 그냥 잔뜩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러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설명하는 거를 교회에서 하면은 다 예배 시간에 없어지거든. 우리는 암환자들이잖아. 도망갈 수가 없어. 이성일 목사는 저 조그만 눈을 치켜뜨고 예배 시간에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하니까 무조건 드려야 돼.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계속 가르쳐야지. 이것만 잘했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에 빠지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빠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성자는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영원하신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선하신 한 예수님이 인생의 이 거짓된 인생과 똑같이 피조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께 경배하게 하셨다. 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너희가 무릎 꿇지도 말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경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100년 전에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성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의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일본 사람들 진짜. 그냥 곳곳마다 방마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믿으면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고문하고 고민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집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죠. 충격.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셔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 불리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또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또 이루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